반갑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5절, 12절, 13절을 제가 그냥 발췌했어요. 5장 11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제목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정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은 습관이 한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 나이의 때부터 습관을 길들이는 방법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가 그 즉시 나오면 혼을 내는 이유는 어린 나이의 잘못은 반복적이거든요. 이러한 속담과 비슷한 말이 있죠.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은 작은 것을 훔치다가 어느 순간 소를 훔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차를 세울 때 항상 근처 주차장으로 꼭 가요. 몇백 원을 내더라도 가요. 근데 제가 이런 습관이 왜 생겼냐 하면 저는 희한하게 그냥 아무 데나 잠깐 내리고 갔다 와야지 하고 하면 내 고지서가 도착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즉시 걸리는 핸디캡이 있어요, 저한테는.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디 교회나 뭐 하면 행사하면 뽑기 하잖아요. 항상 좋은 거 뽑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뽑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기대 자체를 안 해요. 뽑는다 그러면 꼭 그 뽑는 거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전 집에 가요. 어차피 안 뽑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바래요. 그냥 몸이 그냥 안 바라야지 이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두려움이 커서 그냥 몸이 좀 수고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편하게 그것을 공짜로 얻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더 빨라요. 늘 그래서 그런 습관이 저한테는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느꼈어요. 이거 복이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걸리는 게 복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을 안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는 건 아마도 이런 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즉시 알게 하잖아요. 찝찝하게 하시잖아요.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습관이 생겨요. 점점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하는 습관. 그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불편하게 나 또한 여기는 습관이 생겨나요. 여러분들 코로나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때요? 저는 참 무기력감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내고 있을까라는 의심조차 생겨요. 요즘은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지는 때가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고치지 못할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고 부딪히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의 이 시기에 제가 습관적인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꾸 습관적으로요 그냥 가요. 공허한데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자꾸 나를 감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몸부림치지 않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내게 잘못된 습관들이 자리 잡히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제도적으로 끌려다닐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 그냥 습관대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이거였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했구나.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의 습관들을 고치려 들지 않았구나.
주님이 코람데오라는 말 알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각,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시선을 느끼면서 내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은 남들이 나를 느끼는 것 속에서 혹은 신앙관 안에서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것들 안에서 나를 고치려고만 들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안 바뀌었구나. 라는 걸 크게 깨달아요. 말씀의 제목이 제가 습관의 중요성이라고 했죠. 이런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쉽게 놓치고 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볼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또한 가득하대요. 또한 그 13절에 포악함이 땅에 또 가득하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명령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번에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로 기다리며 울부짖고 계신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스스로가 반복된 습관들을 내버려 두고 그 습관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심판대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놓아두셨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복된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가장 축복된 비결은 바로 이러한 찔림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찔림은 얻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추적해 갈 거예요. 그것을 추론해 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시도하겠죠. 이것이 신앙적인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을 내버려 두고 그분이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습관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그 습관들과 배반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우리가 무뎌진다라는 건 뭐예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무뎌진다라는 건 단순히 냉소적이고 멈춰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 어쩔 수 없어. 그런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 얼룩 속에서 그 더러워짐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더러움을 더럽다 느끼는 마음도 사라져 가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우리는 습관에 길들여져 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보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온라인이라는 공간, 저는 한동안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좀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 저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예배라는 걸 제가 놓치고 살아왔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왜 예배에 대한 이 열정, 예배를 준비하고 값 있는 예배,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왜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주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더드림 팀에도 몇 가지 변화를 가지려고 해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배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몇 시에 어디서 보자.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장소가 없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창출해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함께함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의 공동체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하게 만드는 것을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만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습관이 우리를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몇 달이죠?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갔는데 이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습관에 길들여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습관 속에서 무뎌져 가고 있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어떠한 경건함을 지키는 어떤 삶의 수칙들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신앙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느낌. 그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한 이러한 사역의 어떤 공동체 속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이 길들여져 있다면 그 습관 또한 고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인 공동체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그러한 수많은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의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느끼는 그러한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방치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 위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 습관에 길들여져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넘치는 죄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그 습관들로부터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허용하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남용하지 않도록, 또한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무뎌지고 익숙해져 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우리들의 충실한 마음들, 성실한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참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